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서 오늘 꽤 신실해 보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꽤 신실해 보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좀 부담스러운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좀 부담스러운 요청, 순종을 명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린 고민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명하시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은 이렇게 살리라, 내 인생은 이렇게 사라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해 놓았던 그것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명하신 이 순종을 이 말씀에 따를 것인가 하는 그 기로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잘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를 도래하냐면 우리가 잘 선택하고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의 시대, 즉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을 받아먹고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이런 어떤 믿음의 신앙의 도식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단번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답례로 평생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산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으며 살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에 복받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 가라 명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엄청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상급으로 평생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런 도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 공식 속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죠.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겠냐, 원하는 것을 구해라 라고 구했더니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셨죠.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사실이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한번 잘하고 마치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러한 도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껴 맞추려고 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냐고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 한 번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믿음이다. 네, 신실한 믿음입니다. 물론 좋은 믿음으로 시작은 해야죠.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한 번으로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들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보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미지근한 것은 찬 것보다 더 나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실상은 하나님을 빌미로
안정된 삶, 자신의 부유함,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더 우상화하고 살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과 같다는 거죠. 적어도 믿음의 온도가 찬 건 아니니까, 뜨겁진 않더라도 중간쯤 되니까 정상 참작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미지근한 것은 오히려 자기 합리화라는 늪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심각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더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거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차라는 말이에요, 뜨거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억하감정으로 그럼 제가 차지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는 말이 아니라 뜨거워지라는 말이잖아요. 혹 미지근할 거면 차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차갑게 되는 것이. 왜요? 차갑게 되면요, 자기가 차가운 줄 알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돌이키기도 쉬워요. 문제가 발생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미지근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계속 가는 것, 이거는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들도 처음에는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보면요, 자신들은 부유하대요. 부족하지 않대요. 환난과 핍박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유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좋대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네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여러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할수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 그 믿음의 고백, 그 태도를 보시고 지혜와 더불어 엄청난 선물들을 다 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시기로 너의 믿음의 신앙의 도식이 전환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지키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복을 누리는 것에 심취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10장 말씀에 의하면요,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 알죠?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들이요, 강대국에게 잘 봐달라고 알아서 뇌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조공이잖아요. 그 조공을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오는 조공이 매년 금 25톤이래. 금만 25톤이 들어왔대요. 먹는 거, 식량 이런 거 다 그냥 금만 25톤이 매년 들어왔대요. 한 개 3.4kg씩 나가는 사람 키만한 금방패를 500개를 만들고요. 상하로 큰 왕의 보좌를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왕이 쓰는 모든 잔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왕궁에서 쓰는 모든 식기도 다 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은을. 그래서 돌로 만드는 거면 은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냥 말할 정도로 은이 넘쳐났다는 거죠. 은 생산량이 많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많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부가 그렇게 여길 정도로 엄청났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점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으로 인한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 그 나라의 안정을 맡기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애굽 땅의 바로 왕과 정치적인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계속 읽으면서 통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바로 왕의 딸을 데려다가 정치적인 결혼을 해요. 왕비로 삼죠.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한 큰 일이 아니면 어떤 침략을 받았을 때도 자기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사랑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대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솔로몬은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너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어가지고 다 건져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주변 나라에게 그가 취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700명의 왕비가 있었고 300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총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 상상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솔로몬이 받은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취한 불순종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뒤돌아서게 만들죠. 솔로몬은 이젠 대놓고 시돈의 창녀 여인 아스다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산에 그들의 산당들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마치 플렉서블하고 융통성이 있는 왕이냐? 아유 뭐 그들이 그들의 종교를 섬긴다는데 뭐 내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 그래서 왕비들이 원하니까 그들 나라의 신들을 산당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도록. 하나님 전 아니에요. 아시죠? 나중에 보면요. 오늘 말씀 읽는 곳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솔로몬이 대놓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 그 길로부터 돌아서라고 분명하게 2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그 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 국가가 되어서 민족끼리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죽이는 안타까운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 무지 유명한 것 같지만 사실 솔로몬의 후반기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였어요. 지금 나는 여전히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때인가? 나는 아직 주님의 마음에 드실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나? 언제쯤 복을 받는 시기가 될까? 나에게는 언제쯤 은혜로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의 시기가 도래할까? 혹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제 결혼 생활은 언제쯤이면 평탄해질까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돈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쯤 저희에겐 아이가 생길까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고 사랑해줄 저의 반쪽은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죠. 솔로몬이 받은 복과 선물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에게는 언제쯤 이 복된 시대가 열릴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마치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조금도 틀림없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절절한 바램과 소원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단적인 발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도식 같은 것을 만듭니다. 믿음의 등식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내가 예상한 등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하신 것이거나 성실하지 못하시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아주 큰 교만이고 문제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넓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자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식의 복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한번 잘했다고 이제는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더 깊고 크고 중요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또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진짜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사이에도요, 프로포즈 할 때 사랑 고백을 감동적으로 잘 하고 난 후에 결혼했다고 해서 그 결혼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결혼 생활의 행복은요, 날마다의 성실한 사랑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뜨거운 사랑 고백으로 시작도 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성실함이 어느 날 멈춰버리면 그 성실함이 멈춰버리면 그 즉시로 행복도 멈추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의 비평학이라는 강의를 개설한 한 은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몇 가지 사랑에 대한 정리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결혼, 값싼 결혼. 사랑하기로 하고 하는 결혼, 값비싼 결혼. 사랑이 되어지니까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사랑이 안 되어지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랑, 값싼 사랑.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시점에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여 중노동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값비싼 사랑. 동물적 본능의 유통기한에 따라 짝짓기 감정이 없어지면 저절로 함께 없어지는 사랑, 값싼 사랑. 만물의 영장의식을 가지고 그 유통기간을 무한의 시점으로 연장해가는 사랑, 값비싼 사랑. 기껏해야 이 땅에서 상대의 her story, his story, 여기서는 소문자예요. her story, his story나 쓰다 마는 사랑, 값싼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대문자 her story, his story를 영원히 써가는 사랑, 값비싼 사랑. 우리가 넉넉히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사랑, 값싼 사랑.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해봐야 하는, 아니 죽기 살기로 해야만 하는 사랑, 값비싼 사랑. 저 여러분은 지금 값싼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값비싼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값싼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값비싼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을 포함하지만 성실함으로 그 사랑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요, 어떤 배우자 만나야 돼요? 신실한 사람 만나야 돼요. 성실한 사람 만나야 돼요. 물론 뜨겁게 불같은 사랑도 할 줄 알고 로맨틱한 고백을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과 결혼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신실한 사람이요, 사랑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요, 성실, 신실, 충성, 이것이 다 같은 단어예요.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하죠. 성실, 신실, 충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꾼을 부를 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칭찬하세요. 능력의 종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종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 말을 따라 순종했는가, 그것 가지고 칭찬받을 만한가 그러지 못한가가 판가름나는 거죠. 누가 신실한 자매이고 누가 신실한 형제입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기도 할 줄 알고 기타 칠 줄 안다고 신실한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고 모태신앙이라고 신실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신실한 형제고 신실한 자매입니다. 기분 내키는 것 따라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기준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신실하지도 성실하지도 충성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주님과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께 열심일 때, 상황 괜찮을 때 주님께 잘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이 봐줄 것 같거든요. 중간쯤으로 봐줄 것 같거든요. 미지근하다고 얘기해 줄 것 같거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한 번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냐, 상황 좋을 때 주님 앞에 나갔냐, 이게 아니라 신실했냐, 성실했냐, 충성됐냐, 그 명확한 기준에 따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 고백했죠. 1000번째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주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온 나라가요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두동강나기 시작해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옛날 업적만 떠벌리면서 살겠어요, 솔로몬이? 요즘 뉴스에 보니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말도 입에 담기도 힘든 이슈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쇠고랑을 차고 가신 분들 참 많아요. 심지어 제 학교 같은 과 선배님도 얼마 전에 보니까 쇠고랑을 차셨더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친하게도 지내고 존경도 하던 분이에요. 옛날 모습이 가짜였냐? 그러지 않아요. 1000번째 드리던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모습 다 진짜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날마다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누구라도 솔로몬처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신실해야 돼요.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매일매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성실함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각자 알아서 잘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만나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잘 살다 만나 하는 식으로 하면 결혼 뭐하러 하겠어요. 신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종일 서로 챙겨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휘청거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돌봐주고 살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배려해주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하려면 일이 많습니다. 그죠? 신실한 거 다 신실하고 싶지 누가 안 신실하고 싶겠어요. 근데 왜 신실하지 못해요? 때로는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때로는 일이 많아 피곤하기도 해요. 피곤은요, 여러분, 피곤이 풀려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사람은 먼저 쉬어야 되죠. 하지만 신실하게 사는 삶 자체가 조금은 늘 피곤한 상태로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피로는요, 육체의 피로보다는 마음의 피로가 진짜 문제죠. 피로는 일종의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진짜 쌓일 때는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힘들게 반복할 때 쌓인다고 해요. 그러면 그 피로를 푸는 거는요, 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가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요, 잠을 24시간 다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립니까? 육체적인 피로는 풀려요. 근데 더 문제인 마음의 피로는 그대로예요. 여행 가가지고 내가 리프레시 한번 하고 싶어. 그래서 여행도 다녀와 봅니다. 그래요. 마음의 여유도 좀 갖고 육신의 피로는 좀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여행 갔다 오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피로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쌓인 의미 없음으로 시작된 이 피로를 푸는 거는 여행을 하고 좋은 것을 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위로를 받지만 그건 어떨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로 뛰어들어야 돼요. 가치 있는 일로
뛰어들어야 가치 없음, 의미 없음으로 인해 쌓여진 피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육체적으로 제일 피곤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아이 낳으신 분들 같아요. 막 아이 낳으신 분들이 여러 가정들 되는데 보니까 제 경험을 돌아봐도 저는 우리 유한이, 시완이 딸 둘 낳고 처음 100일 동안은 제대로 하루도 자본 적이 없어요. 거의 2시간마다 일어나서 같이 뭐 기저귀도 갈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죠. 시완이 때는요, 우유를 먹이면 자꾸 얘가 되넘어와가지고 머리 쪽을 좀 높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깨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를 꼴딱꼴딱 샜습니다. 100일 동안. 유한이 때 100일 지나고 나서 잘 잤던 경험이 있어서 100일 카운트를 했거든요. 시완이는 100일이 지나도 안 되더라고. 그게 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오랫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때 내 평생 소원은 잠 하루만 마음껏 자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절을 지나보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성도의 가정들 가운데 어려운 때를 지나신 분들 보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가 육신의 마음으로는 좀 쉬어야지. 어떨 때는 주일 예배 나오지 말고 좀 쉬어요.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 죽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손길이 모자라고 피곤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삶으로 들어가서 피로가 쌓이면 이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피곤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너무 힘든, 여러분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거든요. 거기서 우울증도 나오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나와요. 많은 해결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오히려 이왕 바쁜 거, 이왕 피곤한 거 더 피곤하게 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제자훈련도 받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하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서 참여할 수 있는데 더 참여하고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힘을 회복하고 그 영적인 마음의 피로에서 해방되는 길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뜨겁습니까? 감정적으로 감동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어떻게 신실하고 있냐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람들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사명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 전해라. 몇 명 전도했냐. 그리고서는 매일 하루도 체크하지 않다가 맨 마지막 날 주님 우리 모두 부르실 때 자, 넌 몇 명, 넌 몇 명.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평소를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중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나중에 내가 믿음이 좋아졌을 때, 그때 여러 사람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통산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나 몇 명 했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명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했냐, 충성됐냐, 성실했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냐, 그거 바라보시고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매일매일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명하신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헌신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함으로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신실함으로 믿음의 증명성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신실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